오늘은 2021년 9월 19일 오순절 후 17째 주일이자 한가위 주일입니다. 보통 교회들에서는 추수감사 예배를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드리게 될 텐데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예배가 따로 없고 한가위 주일로 명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그렇게 그냥 보내게 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일 예배이니만큼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신령한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추수 때를 기뻐하면서 축제를 하는 기간이잖아요. 한 해의 농사를 잘 풍년으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한가위를 지내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올 한 해에 우리가 감사를 추수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시작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눔의 미학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할 건데요. 이게 그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랑 또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가 함께 곡을 작업한 곡입니다. CCM 곡이지만 이 안에 이제 아무래도 추석이다 보니까 나누는 그런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노래한 곡인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 두 번씩 반복하려고 하거든요. 아주 흥겹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니까 우리 함께 불러보십시다.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되는 나눔의 비밀이라는 그대여 슬기로운 비결을 신비로운 기적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 한 번 더. 기쁨이 배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되는 나눔의 비밀을 아는 그대여 슬기로운 비결을 신비로운 기적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가진 게 많아서도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란 걸 잘 알고 있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대죠. 가진 게 많아서도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란 걸 잘 알고 있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대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누구를 돕는 게 아닐 거예요. 사랑이란 건 쉬는 물처럼 예쁘게 흘러가는 것.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누구를 돕는 게 아닐 거예요. 사랑이란 건 쉬는 물처럼 예쁘게 흘러가는 것. 사랑해요. 고마워요.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히는 그대 미소 가득한 얼굴 곱게 맺힌 땀방울 아름다운 사람 바로 그대죠. 한 번 더. 사랑해요. 고마워요.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히는 그대 미소 가득한 얼굴 곱게 맺힌 땀방울 아름다운 사람 바로 그대죠.
처음부터 함께 합시다.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되는 나눔의 비밀을 아는 그대여, 슬기로운 비결을 신비로운 기적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가진 게 많아서도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란 걸 잘 알고 있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대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누구를 돕는 게 아닐 거예요. 사랑이란 건 쉬는 물처럼 예쁘게 흘러가는 것. 사랑해요. 고마워요.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히는 그대, 미소 가득한 얼굴 곱게 맺힌 땀방울, 아름다운 사람 바로 그대.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히는 그대, 미소 가득한 얼굴 곱게 맺힌 땀방울, 아름다운 사람 바로 그대죠. 우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찬양 참 좋죠. 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좀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 추석 명절 동안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길 원하는 이 시대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시는 길은 좁은 길, 낮은 자리, 겸손함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의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시고
채워진 은혜를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의 섬김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비판을 멈추고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자유를 이루어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다하고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히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코로나 확진자들 수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전한 만남에 최소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수의자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지하자매 커플에게 지혜와 온유함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추석 연휴 동안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며 먼저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시고 채워진 은혜를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의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도전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힘겨움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그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비판을 하는 언론들이 하나님 돌이키고 스스로들이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자유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는 한국교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히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상으로 하여금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휴로 인한 코로나의 재확산을 주님 막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족들과의 해후가 안전한 만남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때를 또 한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의자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몸이 많이 약한 수의자매가 운동을 통해서 또한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걱정보다는 주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초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도와주시며,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지하자매 커플에게 지혜와 온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많은 다툼과 의견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또한 서로를 보듬어가며 서로를 돌봐가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 동안에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며 먼저 은혜를 흘려보내는 심는 사람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우리 모든 심는 사람들의 각자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심는 사람들의 가정에 주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목사가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 한가위 가정예배 순서지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심능교회에서 만든 순서지와 또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보내준 순서지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순서지는 설교자가 있고요. 우리 심능교회의 명절 때 나눠지는 가정예배 순서지에는 설교자 없이 성경 말씀을 가족 구성원들이 낭독하는 예배 순서지입니다. 가족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한 사람들 네이버 밴드로 했던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첫 번째 인증책 읽기를 잘 마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9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2주간의 인증을 완료한 6분께 우리 김한규 형제, 이현희 집사님, 장세미 자매, 장호철 원사님, 정기환 집사님, 정수철 형제 이렇게 6분에게는 책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시즌2로 7문장으로 읽는 신약 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없으신 분들께는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신 분들께는 다른 책들을 신청받아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시즌2 독한 사람들에도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25일날 토요일날 명절 끝나고죠. 저녁 8시에 우리 세 번째 온라인 미팅이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추수하는 농부들의 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해의 감사를 추수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고요. 감사를 추수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그 온라인 미팅이 진행되니까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그리운 얼굴들 많이 보여주시고 또 우리 아기들도 보여주시고 우리 또 서로에게 좋은 소식들 있거나 또 아니면 기도를 요청하고 싶은 소식들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5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연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17째 주일로 빛을 비추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든 사람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명절인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런 주일 아침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부디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고 2차 백신을 맞고 일주일 동안 정말 방심하고 있다가 골골대는 바람에 좀 힘겹게 한 주를 보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한 90% 정도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2차 이제 맞으시게 될 텐데 방심하지 말고 약 꼬박꼬박 잘 드시고 안정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 말씀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 이어서 오늘은 빛을 비추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될 건데요.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동안에 어떻게 이 말씀들을 계속 새롭게 읽어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채롭게 읽혀지는구나, 때에 따라서 다르게 읽어주는구나, 이런 시간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어렴풋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선교 유치원이었죠. 그리고 그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아마 한 6개월, 7개월 사이 한 짧게 1학년 때 교회를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금방 교회를 끊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뭐 끊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일학교 예배 시간인 아침 9시가 되면 그렇게 만화 영화를 방송을 해줬어요. TV에서. 그러니까 그 만화를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8시 반부터 하기도 하고 9시부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갈 것인가 만화 영화를 볼 것인가 항상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아마 어린 마음에 교회 뭐 안 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만화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제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제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게 됐죠. 저도 여러 아이들처럼 찬양할 때는 막 신나게 막 불렀고 그렇지만 설교 시간이 되거나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지루함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거 알죠,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막 이렇게 눈 이렇게 살짝 떠가면서 친구하고 막 계속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쪽지 보내고 막 귓속말하고 막 근데 다 귓속말인데 다 들리고 막 이런 거. 저도 뭐 매번 그렇게 했었고 선생님들한테 걸려서 막 꿀밤도 맞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었죠. 그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 재밌으니까 다니는 그저 장난꾸러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가는 이유 단지 즐거워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서, 교회에 가면은 우리 집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무언가들이 많아서 정말 크고 그 화려한 건물들을 그 당시에는 보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되게 항상 활기찬 모습들,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교회에 그 큰 샹들리에가 2개가 있었거든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때마다 여기가 정말 천국인가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즈음에 예배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에 그날따라 친구들이 거의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설교 시간의 지루함을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제가 이제 매일 들고만 다녔던 그 성경책에 무슨 말이 쓰여져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성경책을 펼쳤고 설교를 듣지 않고 신약 성경에 있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을 펴서 읽기 시작을 했죠. 일단 시간을 빨리 보내야 되니까 1장을 딱 읽는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낳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루한 이야기들을 간신히 읽어내고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를 또 뒤따라서 읽게 되었죠.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한 후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 사람들을 가르치며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읽어 나갔습니다.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소금과 빛에 관한 비유를 제가 읽게 됐는데요. 그때 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등경은 또 뭔지.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둔다고 했을 때 그 말이라는 것이 그 초등학교 5학년이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그 히히힝 하는 말, 그 따가닥 타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 아래에 왜 등불을 두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어려워하던 중에 이 16절에 있던 말씀이 마음에 가슴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랐던 저에게 이 16절의 말씀이 12살 소년에게는 굉장히 분명한 대답이 되었던 거죠.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나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나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내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그 느낌, 내가 빛이 될 수 있다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착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죠. 성경을 읽고 난 착하게 산다 이렇게 된 거죠. 말씀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믿고 있던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빛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에서만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교회에서의 이정환과 학교에서의 이정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회에서의 이정환은요 예의 바르고요. 전 항상 인사하고 다녔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볼 때마다 인사해가지고 쟤는 인사 잘하는 아이 그렇게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쾌한 아이, 찬양 좋아하고 악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성가대 활동도 하고 막 그랬던 아이였죠. 찬양팀을 인도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학교에 가면 이정환이라는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는 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하고 지극히 수동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교회에서는요 나쁜 말을 잘 쓰지 않고 인사도 잘하는 그런 착한 학생이었지만 학교에서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욕이 튀어나오는 말의 한 문장의 시작과 끝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먼저 인사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죠. 저는 교회에서만 반짝반짝 빛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학교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을 이제 매년 12월 정도에 있었던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연말 행사에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뭐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초대받아서 왔는데 그 학교 친구들은 제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에 1차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의 제 모습을 보고 2차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조용했던 아이가 앞에서 막 사회를 보고 연기를 하고 드럼을 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놀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학의 밤이 다 끝나고 이제 헤어질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학교에서는 왜 그러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는 왜 그러냐?
그 즈음이었습니다. 우연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이 소금과 빛에 관한 비유를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착한 행실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가슴에 쿵 하고 부딪혔던 거예요. 그게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저에게 소금은 소금인데 너 교회의 소금이 아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였던 거죠. 빛은 빛인데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 교회에서 소금처럼 중요한 존재가 되고 교회에서 반짝반짝 빛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한 번도 교회의 소금과 교회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마 제 기억에 그때 이후로 제가 욕을 끊었고요. 제가 막 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퍼뜨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그날 이후로 욕을 딱 끊었습니다. 제가 욕을 한마디 할 때마다 친구한테 저를 때리라 그래가지고 짝꿍한테. 그래서 한 달을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욕을 안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회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착하게 학교에서도 살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도 착하게 살기로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자, 세상의 빛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초딩 때 그리고 중고등 때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이 저의 삶을 업그레이드했던 경험이었던 거죠. 대학생이 되고 나서 세 번째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라이놀드 리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이 개인이 도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덕적인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여전히 비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속한 사회는 여전히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되게 절망했죠. 왜냐하면 나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절망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함이 세상을 선하게 바꿀 수 없다면,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사회가 악한 사회라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또한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막 시작된 거였죠. 아마 이때로부터 개인으로서의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또 한 번 새롭게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부르셨던 거죠. 당연하게 착한 행실은 한 개인의 윤리적인 선행을 넘어서 공동체적 선행을 뜻한다는 것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5장 16절 말씀이 또 한 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개인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겠으나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의 선행은, 교회의 선행은 비도덕적인 사회에 대한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비도덕적인 사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닌 공동체를 통해서 도덕적인 사회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선행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홀로 하는 착한 행실을 넘어서 함께 행하는 착한 행실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심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심는 사람들로의 모임 안에서 공동체적인 선행들도 계속 개발하고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기로 다짐했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착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악한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저의 선행으로 누군가가 행복을 느낄 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선행으로 다른 이들이 위로를 얻게 될 때 감동을 받잖아요. 그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착한 행실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일단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돈도 포기해야 됩니다. 기꺼이 손해보기를 감수해야 했고요. 많은 것을 절제해야 했죠. 선행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다독이기 위해서도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도 지쳐갔죠.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절제하며 손해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얼마만큼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나와 저와 이 공동체의 착한 행실은 그렇게 점점 지쳐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읽혀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의 행위가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고 믿었거든요. 또 일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나의 착한 행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본문 전체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착한 행실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착한 행실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살고 싶은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삶 전체를 통해서 새롭게 매번 해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착하게 살기로 결정해 주었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해주었으며 저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착한 행실을 하도록 도전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의 소망을 꿈꾸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저의 삶 전체를 관통하면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었죠. 어디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이 말씀 말고도 저의 삶을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은 여전히 기록된 글자로 그냥 남아있지 않고 제 삶을 관통해서 저의 인생을 해석해 주는 말씀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실천하는 말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자체는 그저 문자잖아요.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성경이 그냥 문자인 성경이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읽혀지고 실천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말씀의 여정은 계속되겠지만 산상수훈의 시작인 이 팔복의 삶이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언자들의 삶을 통해서 삶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우리 지난주 설교의 맥락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니까 지금껏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배움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가장 최근의 여정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본문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요. 맛을 잃으면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모라이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제자들이 어리석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혹은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어리석게 되는 것을 비유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셨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그러니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단연코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을 떠올렸겠죠.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더라도 예루살렘은 숨겨질 수 없게 도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골짜기가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양쪽으로. 그래서 북쪽을 제외한 동쪽, 서쪽, 남쪽이 이렇게 움푹 패어져 있어서 그대로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따가닥 따가닥 타고 다니는 말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말이라는 말은 곡식의 양을 잴 때 사용했던 그릇 혹은 돛박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모디오스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요. 왜 이 표현이 쓰여졌냐면 예수님 시대의 등불은 촛불 이런 거는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등잔에 기름을 넣고 거기에 심지를 올려서 불을 밝히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실과 부유층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썼어요. 올리브 기름을 쓰면 냄새도 향도 은은하게 나고 꺼질 때도 뭐 그름이나 이런 게 없는 되게 최고급 좋은 기름인데 보통 일반 서민들, 농민들은 질 낮은 동물성 기름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등불을 그냥 후 하고 불어서 끄면 연기도 나고 그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불티가 날려가지고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불을 껐냐면 이 그릇, 돛박 같은 걸 가지고 이 등잔을 덮어서 불을 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밝히려고 불을 켜놓고 말 아래에 두는 거예요. 다시 그릇으로 그 등불을 덮어버리는 거죠. 다시 끄려고 그릇 아래에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대신에 등불은 어디에 두나요?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두는 거죠. 등경.
당시의 등잔불은 굉장히 작았고 그래서 앞을 멀리 비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불빛이 아니었어요. 고작 자기 사람 앞에 있는 코앞만 비출 수 있는 정도였죠. 그래서 어두운 방 안에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려면 땅바닥에다가 두면은 그 주변만 살짝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등경 위에다가 등잔을 올려놓는 등경 위에다가 둬서 그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게 올려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고대 근동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연구한 김동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예수님 시대의 등잔의 쓰임에서 이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잘 드러내 주셔서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인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등불로 빛을 비추려면 그 등잔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밝힌다는 것이지 빛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이 밝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금도 음식의 맛을 내면서 자신을 감추듯이 빛도 다른 존재를 드러내주면서 자신을 감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내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서 등잔을 들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추려고 내 손을 뻗어야 하는 거죠. 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그에게 빛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대신 그 빛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이 됨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됨은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짠맛을 내려면 내가 녹아들어야 하고 빛을 비추려면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팔복의 삶을 살았던 예언자들이 그들이야말로 그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 시대에 녹아들었고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보니 이 예언자들을 모델로 했던 이 팔복의 가르침과 예언자들의 삶과 소금과 빛이 되라는 이 말씀들이 잘 연결되더라는 거죠. 더 이미지 언어로 잘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삶을 본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민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꺼이 소금과 빛이 되어서 가족들과 친척들을 돋보이게 하고 그들의 앞을 밝게 비춰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과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는 교만함이 있고 우리도 다를 바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도 칭찬받고 싶고 우리도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우리도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알게 하십니다. 빛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건네주어 다른 이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녹아들여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건넬 수 있는 사람, 우리 신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길 소망하고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욕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욕망들을 다 분해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게 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우리 적어보십시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해피 추석 보내세요. 안녕.